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그 중에서 상을 얻게 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마땅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노력은 저희가 올림픽 경주를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는 운동선수의 정신을 갖고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빼앗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 끌어올린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그 먹이를 낚아채가는 것처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빼앗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앞에 와 있는 이 예언적인 사건들은 사실상 저희가 그 진실된 내용을 알게 되면 듣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건들이 저희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이 너의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1,000명이 너의 옆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너는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 마지막 때에 극히 소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남은 자손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헌신이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자손은요.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증거.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계명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6절에 가시면 여기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여쭤보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부터 읽어보시면 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중요한데요. 우리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출애굽 기념일. 자, 이 출애굽 기념일은 사실상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자, 이 출애굽 기념일은 아비벌 15일이죠. 자, 요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마의 표징이다. 자, 여기 똑같이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큰 계명과 그리고 이 출애굽했던 십자가의 기념일과의 연관성을 저희가 생각해 볼 건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큰 사랑. 자, 우리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그 상대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고 깨닫게 될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출애굽 기념일, 십자가의 기념일인 요 아비벌 15일은 요게 큰 날이죠. 큰 날. 요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큰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큰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일인데, 요 기념일이 이마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십자가의 이 큰 사랑은 영원토록 연구하고 연구해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날,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마의 표징인데,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 가운데 간직하도록 하는 이 큰 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 주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인데, 우리 피조물들은 그 사랑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만드는 것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념일인 큰 날은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십자가의 큰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치인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큰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저희들은 십자가 사건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계명,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계명인데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모든 계명들 중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정된 계명은 이 큰 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세워진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이 큰 날인데 이 큰 날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 17절과 계시록 16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총 8가지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 8가지 안식일 중에서 이마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은 이 출애굽 기념일인 십자가 기념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3절에서 말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에스겔서 9장에 가면 이마에 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이마의 표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부입니다. 타부. 이 타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부라고 하는 이 표는 결국은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무리들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오경은 전부 다 613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13가지 계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정된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기념일인 큰 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도록 하는 새 언약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간직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의 증거는 자,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자, 유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자,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독생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가 지금 갑자기 절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은 그 사람은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근데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자, 요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독생자에도 유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유일하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를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존재로 나타난 분, 그게 바로 독생자인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의 영이,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여기에는 예수의 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현 기독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 기독교회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언의 영이 곧 예수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저희들은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목사 중에 단 한 명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근데 이 관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8장 41절에 회당장, 교회당의 당회장, 목사, 이러한 뜻인데, 지금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 기독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남은 자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별은 제가 내용을 좀 지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여기에 보시면은 땅 속에서 삼낮 삼밤, 자,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 순결의 표적,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의 증거를 거절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요일 성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설, 그리고 세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선택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배워왔던 여러 교리들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삼라삼바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신도들은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기독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짓밟아 버리고 예수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엉뚱한 교훈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땅속에서 목, 금, 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한 이 사실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습니다. 엉뚱한 금요일 십자가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위에 지어지는 집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좁은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마음 가운데 확립함으로 남은 자손으로 선택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